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같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일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일을 해야지만이 생각을 해야지만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우리 죄의 몸의 행실을 죽여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의 삶을 청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생각을 해야지만 이것이 자녀됨의 증거이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우리 8장 5절인 것처럼 성령의 일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일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임없이 이렇게 증언하신대요. 거기 우리 지금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증언한다 그래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순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왜 증인이란 단어와 순교자를 왜 같은 단어를 쓰느냐? 이런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를 쓰느냐? 그 당시 증언한다는 얘기는 곧 순교를 의미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와 똑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 그냥 밍숭밍숭 살고 순교자의 삶이 그냥 뭐 대충 살면서 순교자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순교자의 삶은 철저하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정말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만이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일은 대충 사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완전히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녀됨을 증언하는데 그냥 가만히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냥 대충 성령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점잖게 양반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막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뭐예요? 자녀됨의 삶을 살라고 역사하고 또 역사하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란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을 성령님이 증언하세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녀됨을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보여주신다고. 내가 느끼게 하고 남이 느끼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이 증언하시니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내 안에서 자녀됨을 증언하다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남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다 뭐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죄에 대하여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증언이에요. 자녀됨을 증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 성령님의 그 증언의 역사들은 이 8장에 가득 차요.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8장이 다이아몬드처럼 이 모양에서 봐도 완벽하고 저 모양에 봐서도 완벽한 말씀이에요. 다양한 주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더 우리 성경과 이렇게 가까워져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들이 더 깨닫고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면 성령님의 그만큼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반응한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증거를 갖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고마워요. 성령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더욱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계속 나아가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들됨을 자녀됨을 증언하는 그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7절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예요? 자녀로서 뭘 누리게 해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통로가 자녀됨으로써의 그런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특별히 여기 자녀의 특징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특징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돼요? 삶을 살면서도 자유가 없었어요. 양심에 찔려서 우리들은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정말 양심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게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돼요? 양심 앞에 떳떳하지 못했다고. 네. 그리고 늘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받지 않으려고. 형벌받지 않으려고. 늘 어떻게 돼요? 불안한 가운데 내 마음의 법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유대인으로 얘기한다면 율법대로.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어떻게 돼요? 종의 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자녀의 특징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자녀의 특징을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아빠 아버지라는 이 친밀감을 항상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자녀이면 상속자였을 때 이 자녀는 종의 영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와 달려 옛날 로마 시대 때 이 양자 제도가, 입양 제도가 굉장히 팽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입양 제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입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죄가 탕감된대요. 탕감될 뿐만 아니라 그를 자녀를 삼았던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는 그것이 로마 시대의 입양제도였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혈통 중심에서 입양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 혈통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자녀로서 입양된다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많은 경우에 뭐냐면 막 종으로 끌려왔던 사람을 갖다가 너 이제부터 내 자녀 해가지고서 그에게 뭐냐면은 입양을 시켜가지고 모든 권한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입양이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는데 그 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우리는 이미 잘 알잖아요. 그죠? 탕감되고, 그죠? 죄에 대한 그 빚진 것을 다 탕감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되는 순간에 기쁨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사에 입양되면요, 그거는 할렐루야였다는 거예요. 잔치 그런 잔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특징은, 입양된 자녀의 특징은 늘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던 그 당시 사회였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기뻐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내포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라대왕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안전 속에서, 확신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그런 축복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녀됨에 있는 거예요. 이 자녀됨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너 자녀야, 두려워할 때마다 너 자녀야, 불안할 때마다 너 자녀야, 갈바라지 못할 때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가 자녀됨을 자꾸 증거해 주신대요.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 자녀에게는 상속자의 축복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 상속자답게 우리를 만들어간대요. 상속자답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거기 17절 하반절인 것처럼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보좌 우편에 같이 앉는다니까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고난은 내가 잘못돼서 당하는 그런 고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몸의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좁은 길 가는 거죠.
땅의 것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고 주님 가신 그런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 자체가 다 고난이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주님의 고난 없이 되는 일이 아니겠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고난을 받게 준대요. 옛날에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만 있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어려움만 있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구조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더 품격이 높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품격이 높은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했던 어려움과 다른 고난이에요. 품격이 높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주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내가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순교적인 그러한 역사를 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날에는 선교적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요즘은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양보하고 나 같은 사람이 손해보고 나 같은 사람이 남을 위해요? 복음 때문에? 말도 안 되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품격 있는 고난을 겪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품격 있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기뻐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다니. 품격 있는 고난을 당하다니 하면서 너무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받고 산해드린 공회에 베드로가 끌려가가지고 제자 끌려가가지고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너 복음자는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니 할렐루야 하면서 베드로가 막 고백하잖아요. 그런 품격 있는 고난을 당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인데 그러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나라에 새벽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지?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만들었어 그러잖아요. 왜요? 밤낮대로 사역하다가도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께 감사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8절에 생각하건대 연결된 거죠. 현재의 고난은 그죠? 성령님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겪으면서 가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그 영광과 뭐라고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 그 영광,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이 생각하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장차 올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의롭다함 받은 자가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때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우리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 영화로운 삶을 기다린다 이게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갖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소망의 그것을 얻고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삶이 뭐가 있어요? 23절에 것처럼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주님, 순종하는 사람이 쉽지 않네요. 그러나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마음의 이 탄식들이 우리 안에 뭐예요?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고 이 고난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탄식이 우리들만의 탄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19절부터 22절인 것처럼 피조물도 동일하게 탄식해요. 나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삼라만상도 똑같이 탄식을 해요. 하나님, 빨리 재림하셔서 빨리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근데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구원의 완성을 받고 우리가 영화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도 다시 구속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빨리 그 영광을 누리도록 피조물도 탄식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있어야 피조물들도 구원의 완성을 받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예요. 이 자녀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예요. 이 자녀는 비탄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런 자녀예요. 근데 이런 자녀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동적임을 우리 다시 한번 강력하게 깨닫는 이 아침,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성령에게 거역하고 성령님에게 불순종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성령의 생각으로 집중하고 골몰하고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